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절박한 다윗의 상황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이제 사울이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는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면 그것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요나단 그 사인을 어떻게 나에게 전달해 줄래? 라고 질문을 하고 요나단이 조용히 다윗을 데리고 사울의 어떤 신하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들판으로 나가서 단둘이 다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들로 데리고 나온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울의 정보망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밀담을 나누기에 좋은 장소가 들판이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줄 사인이 이 들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줄거리를 잠깐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의향이 선하면 다시 말해 너를 살려주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보내서 그 뜻을 빨리 너에게 전달해 주겠네. 그러나 만약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 일도 너에게 빨리 알려서 너가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 주겠네. 너와 나눈 이 말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일세. 그러니 다윗 오늘 나와 맺은 이 약속을 꼭 기억해 주길 바라네.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너의 원수들을 죽이는 날에도 나와 내 집안을 꼭 지켜주게.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과 또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길 원했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나와 우리 집안을 보살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왕실 인척들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제안한 이 요나단의 언약 조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둘만이 알 수 있는 이제 암호를 정합니다. 요나단이 화살 셋을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 곁에 내가 3개의 활을 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활을 찾으러 시종을 보낼 것인데 먼저 사울이 너를 안 죽일 것이다. 이런 뜻이 있다면 이쪽에서 화살을 주워와라 라고 내가 말할 것이고, 만약에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 내가 화살을 앞쪽에서 주워와라. 이렇게 서로 암호를 정한 것이죠. 만약에 앞쪽에서 주워와라 하면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그런 의미를 서로가 약속한 것이죠. 그러면서 끝으로 서로에게 약속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증인이 될 것일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는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이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 속에서 중심 주제가 하나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헤세드이죠. 헤세드. 다윗과 요나단,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며 약속했던 헤세드. 거짓이 아니라, 술수가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올바른 쪽을 선택하여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올바른 도리를 서로에게 지켜주자고 약속한 헤세드. 그리고 그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서로가 꼭 지키자고 그렇게 다짐한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친구는 큰 복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복된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친구는 어때야 하는가? 우리 어제 말씀을 잠깐 또 복습을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친구, 그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바른 것인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그 정의로운 일, 헤세드를 서로에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친구의 아픔을 들어주고 또 경청해주고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에게 약속도 했지만 오늘 반복되어서 계속 재차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하나님께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 서로를 향한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죠.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말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말이라네. 또 13절에 내가 거짓말하고 너를 속인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세. 또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앞에서 둘은 약속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다. 다시 말해 코람데오라는 것이죠. 바로 옆에서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실제로 보이는 분처럼 인식하고 산다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를 생각하고 이 친구의 상황을 도울 것이고 그리고 함께 나눈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사람에게 한 약속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상황 따라 형편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것을 모토로 사는 인생은 역경에 굴하거나 또 영광에 자만하지 않는 것이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로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 약속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약속보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 가장 힘이 있고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하는 약속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그것이 힘이 있고 오래가고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로 믿음의 친구는 어때야 되는가? 믿음의 친구는 조건을 보고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때려 눕혔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지요. 힘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요나단에게 달려있고 파리보다 못한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신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지요.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고 또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위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너무나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다윗의 손에 있다. 현재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다윗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소망 중에 다윗을 소중히 보았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그 요나단의 모습이 매우 훌륭하게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친구는 학식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겉모습에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고 맺은 관계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금세 태도가 달라지죠.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며 만나는 관계는 상황에 따라 금세 깨지기 쉽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견고했던 이유는 어떠한 조건이나 형편을 초월한 순수한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상대방이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이러한 친구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지체와 또 이웃들을 조건 없이 환대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상대방의 인간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얘기는 요나단의 소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단과 같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로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또 신실하고 헤세드,
정의롭고 바른 것을 서로에게 행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도 복된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친구 다윗과 요나단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만났지만 그 우정만큼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서로의 인간적인 약속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속,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약속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서로에게 신실한 친구와 같은 그러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의 아픔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친구, 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로를 향한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또한 하나님, 진실한 친구는 학식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겉모습으로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며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조건과 형편을 초월한 순수한 관계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 참 좋은 친구가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